아사 왕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의 배경을 보면 아사는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약 41년 동안 즉위를 했습니다. 41년. 요즘은 왕이 돼봤자 몇 년이에요, 몇 년. 예, 짧지요. 우리나라도 5년밖에 안 돼요. 금방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왕이 왕이에요. 계속 자식대로 왕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대손손 왕의 계보를 갖는 것이죠. 기원전 911년에서 870년경에 아사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아주 강한 믿음의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특별한 왕이면서 아주 역사에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첫째가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면 죽인다고 처형한다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당, 아세라 목상 있는 우상 덩어리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이 교리서에는 할머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과 히브리어에도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교리서에는 희한하게 할머니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머니든 할머니든 우리가 성경에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로 규정하고요. 이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상.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전설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 왕위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모면하고 많은 재정을 백성으로서 받아서 왕의 통치에 밀어줄 목적으로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상을 세우고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아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궁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도 나와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건전한 믿음의 사람, 바른 성경의 이 지식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진짜 복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신모 목사는 이 왕권 회복이라는 좋은 교단의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에 쪼들렸습니다. 제 집회 가면 꼭 뒤에 앉아서 울면서 은혜를 받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주가 됐어요. 3번에 가면 그 본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팔자 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부인, 그 자식까지 전부 다 파멸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옥형을 100% 가지요. 그만큼 이 아사의 여러분 신앙 정신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 오직 단일 신을 믿어야지 국가가 한 하나님을 섬기자고 다른 신을 믿는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게 내 어머니라도 나라를 망케 하고 영혼을 망케 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 신앙의 개혁을 했던 분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독려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7번 넘어져 일어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복이 있죠. 누구든지. 여러분, 아사가 가장 힘든 게 당시 문화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쳐버렸어요. 그 순간에 인간의 정으로 내치기는 아깝지만,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적의 침략을 받게 하는 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사 왕이 전쟁이 왔을 때 기도해서 전쟁을 이깁니다. 구소왕 세라가 세상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력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고작 30만 정도 되는 이 군사가 100만을 대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을 읽어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승산이 없는 게임인데도,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서 노량물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역대하 16장 1절로 9절로 가면 아사에게 심각한 이 신앙의 문제가 빗나감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아사 왕국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앞번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때부터 실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절로 9절 그 중간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남은 모든 은금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던 경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100만을 이긴 것도 체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무릎 꿇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결국 선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사에게 전합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결국 이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전쟁을 이겼어야 되는데 구스 병력보다 약하잖아요. 100만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 뭐 기도해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내가 조금 돈 좀 들여서 지원금 받아서 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절대적인 믿음. 자, 이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으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결국 믿음을 회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고, 우리가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도 나를 고치도록 작정되어 있을 때 그의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나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시면 의사가 아니라 박사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이 다리가 썩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당뇨로 인해서, 이게 그 전설에 보면 그 딱 병이 증상이 똑같아요. 다리가 썩어서 죽은 거예요. 2년을 꼼짝도 못하고 비참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적으로 그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 합병으로 왕이 또 얼마나 잘 먹어요. 운동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병이 와가지고 결국은 다리가 썩어 죽은 거예요. 저는 당뇨로 다리 썩어 자른 사람 많이 봤고요. 처음에는 발가락을 잘라요. 그 다음에 발목을 자릅니다. 2번 자르면 더 이상은 못 잘라요. 죽어요. 그게 의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천국 많이 보내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운동하시고 몸을 챙기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죄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누가 써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도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건강해도 나이가 먹으면 몸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습도 이생에서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연습이 영어로는 스포츠, 헬라어는 움직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운동도 사람이 의지가 강해야 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게으르면 얻는 건 병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면.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집에서라도 걸으세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걸어보는데 이렇게 까딱 없어요. 1시간씩 땀을 쭉쭉 흘리면서 걸어보시면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땀을 통해 균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아사 역시 왕들은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운동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니까 또 이게 돈을 가지고 왕을 사가지고 전쟁해 보니까 괜찮네. 이게 뭐 힘들게 기도 안 해도 아이고 뭐 머리 잘 쓰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바로 아사 왕의 생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아파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번째, 말년의 실패입니다. 아사는 말년에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들에게만 의존해서요. 그 전설에 의하면 정말 외국에 있는 의사들까지 최고의 돈을 주고 불러다가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의학으로 썩어가는 병을 고칠 수는 없죠. 지금은 의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치료의 길도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목사님 청구했습니다만 그분이 당뇨로 혼자 사는 분들이 당뇨 걸리면 큰일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누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 안 하면요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그나마 저렇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저분 만약에 사모님이 강하지 못했더라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벌써. 대단합니다. 남편 사랑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또 음식을 할 때 이것이 남편에게 해롭다 절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 넣는 음식이라도 그걸 드리세요. 그래야 건강해요. 조금 젊으면 그래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겨내요. 조금씩. 그러나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병을.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요 인간을 질병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좋은 식품을 먹고 열심히 치료해서 병과 싸워 이겨야 사탄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부시고 불사르고 쳐버려버리고 처리해버리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두려운 의식이 없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리고 아사처럼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외교적 방법이란 말이 사람의 술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아사의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정의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사는 초기에 신실한 왕으로서 큰 개혁을 이루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다 처형해 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이단자들이 다 사이비가 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차마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왔을 때 구스와의 전쟁은 기도로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베나닷을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내주고 불러다가 전쟁을 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반에는 그의 신실함을 인정했지만 말로에 가서는 그의 불의함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믿다가 주님 오실 때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버리잖아요. 어떤 청년이 신학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의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저는 주님 오시기 전날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네에게 하나만 물어보세. 자네는 한치 앞을 볼 수 있나? 예견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런 자녀가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날을 알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해도 부족할 것일세. 그래 깨닫고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 믿음이 제일 좋은 유산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 믿음만큼 되리라. 내게 믿음이 온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아사처럼 멋진 개혁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 아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영예스럽고 그 역사의 기록에 이 추한 기록이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불명예스럽게.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요,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 많아요. 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택자든지. 자꾸 이단에 미혹되는 거 위험한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이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성경을 보시면 전체가 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곡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악보 받으셨죠? 이게 우리 교회 2025년 이제 축도 전에 하는 표곡입니다. 가사는 멜로디가 단순하니까 우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의 빛 교회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의 빛 교회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어떤 이는 믿음의 복을, 어떤 이는 신령한 복을, 어떤 이는 물질의 복을, 어떤 이는 건강의 복을. 사랑의 빛 교회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사랑의 빛 교회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사랑의 빛 교회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의 빛 교회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어떤 이는 자녀의 복을, 어떤 이는 사명의 복을, 어떤 이는 섬김의 복을, 어떤 이는 열심의 복을. 사랑의 빛 교회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사랑의 빛 교회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사랑의 빛 교회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사랑의 빛 교회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